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인생의 난제를 자살로 풀려고 했습니다. 그가 자살을 시도했으나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신자가 방문해서 선생님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 함께 공감하며 희망과 격려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의 기쁨을, 근심 대신 찬성의 옷을 주시는 의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과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신 분이심을 믿는 사람은 같은 일을 당해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같은 상황에서도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잘못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너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칼 융이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께 돌아서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년의 위기 때 방향을 하나님께 틀면 다 고쳐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생은 하나님께 왔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선생님이 삶의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풀지 못하고 자살하고 했었지만 죽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신자가 그게 비참한 상황에 공감하면서 전도한 겁니다. 선생님,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의 기쁨을, 근심 대신 찬성의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지금의 근심이 찬송이 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힘,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만나세요. 자, 1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누어 보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낀 적은 혹시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때로 그런 의심이 난다. 의심. 그때 나는 그 의심을,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 2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어떤 유익이?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원하는 은혜.
그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 어떤 유익이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일단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 평안. 그런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야. 삶의 가치를 또 알게 되죠. 인간은 누구나 고민이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느냐?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또 인간은 뭐냐? 인간 끊임없이 물음이 있어요. 물음.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의 가치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 세상 것으로부터 다 자유. 더 나가서 영혼을 다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고생.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3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성경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물음들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1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다 전제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그냥 기본이다. 기본.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물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이 세상에 기초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냥 기본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는 다 기정사실이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냐 그 근본이 흔들리는 것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그런 많은 물음이 있어요.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전능자의 기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이 세상은 그냥 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먼지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삶의 기초는 다 하나님의 존재. 이미 그건 기본.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있다는 존재. 이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 증명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심을 알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라는 거지. 하나님.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분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2번이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사람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존재한다. 시편에 보면 내가 하늘 끝에 갈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바다 끝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의 심장 폐부를 다 하시고 그분이 못대로 나를 지으셨으며 여러분 인간 자체만 봐도 이거 신묘한 거예요. 이건
누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의 뇌는 소우주는 우주다. 우주. 이 하늘과 땅 모든 우주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인간의 뇌 속에.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속으로부터 많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이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니 사실은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지혜와 내 청명과 내 모든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사람 속에 있다는 거 있다. 다 보여주셨다는 거야.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영혼. 그래서 인간은 다 종교를 갖는 거야. 어렴풋이 왜 나를 지으신 분이 있을 텐데 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인간 속에.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어요. 왜? 그런 물음이 있어 이 물음. 근데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시다.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내 세대의 마음 이게 다 있어요. 그걸 향해서 성경 뭐냐?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시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도 바울도 그리스 아테네 로마 지역 거기는 신화야.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거기 신들이 많아, 신들이.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많다는 거 보니까 인간이 신을 찾고 싶다는 거야. 만나고 싶다는 거야. 그 수많은 우상,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데 그게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냐? 하나님의 친히 아들 예수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아무리 불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엄연히 어려움풋이다. 어려움풋이.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철학을 하고 종교를 갖고 왜 그 있어요. 근데 뭔지는 몰라 그게. 왜 타락했기 때문에. 제 가운데 마음이 어두워져서 있긴 있는데 모르는 걸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뭐냐 그걸 다 알려주는 거다.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믿어지면 인생이 다 풀린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다 엉키는 거예요. 엉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첫 단추. 인생의 첫 단추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야. 하나님. 또 3번이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세 번째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속에도 자, 이게 꽃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이 꽃을 보면서 어떤 것은 빨갛고 어떤 것은 노랗고 어떤 것은 푸른 꽃도 이끌고 이 7가지 색깔, 이 많은 색깔 주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 피조물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 야, 이건 하나님 만드셨구나.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은 조화예요, 조화. 요새 뭐 조화가 속이는데 아니야, 조화는 조화예요. 그 생명이요, 생명. 생명은 죽게 있네. 생명은 죽게 있네, 생명. 그래서 인간이 도전하는 거 생명을 만들려고 도전해, 도전. 그게 유전공학, 생명. 근데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여러분들이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포도 좋아하는데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야. 씨가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그래서 성경사에 씨 없는 거 먹지 말라는 거야. 생명을 먹어야지. 먹기 편하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 그래서 이런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야. 인간이 이 지혜가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서 모르지, 정말 인간이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영혼이 순전하게 되면 자연 속에서도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은 흔들리는 이 나뭇결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에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다시 로렌나무에 앉았을 때 주의 천사가 와서 떡을 주고 다시 구운 떡을 먹고 힘으로 다시 갈멜산으로 갔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시느냐? 다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여러 가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은 바람을 사역자로 삼으시고 불도 사역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길 지나가다가 아까 천둥 친 거야? 번개 친 거야? 천둥 친 거예요? 나 서재실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걸 말씀을 다시 보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꽉 넘쳐가지고 뭐야 이거 뭐 터졌나 보네. 여러분, 이 번개 소리에도 사람이 다 회개한다. 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이게 한 번 그렇지 그게 계속 좁아요. 여러분, 천둥 번개 칠 때 동식물들이 다 도망치잖아, 동식물. 지진이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날 때 동물들은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몰라? 이 사람은 너무 타락해가지고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들어서 피조물도 하나님을 아는데 인간이 너무 더디가 돼.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다 깃들어 있다는 거야. 못 느끼는 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내가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사람은 자기가 못 느끼면 하나님이 없대. 자기가 주인입니까? 아니죠. 그때 사실은 회개해야 돼, 회개.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이 어둡고 깨닫는 게 어둡고 눈이 어둡구나. 아니, 산속에 있는 새들도 동물들도 그걸 다 감지하는데 왜 인간은 어디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다 기정사실이다. 기정사실. 자, 4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구차히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사람 4명과 창조하신 만물에 다 나타난다고 말씀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게 된 때는 언제였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 믿게 되었는가? 아멘. 그렇죠? 이 4번은 지금 3번을 정리해 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은 구차히 설득하지 않는다는 거야. 구차히 설득하지 않아. 왜? 그건 기정사실이니까. 우리가 애써 설득하려는 거, 애써 강조하는 거 뭡니까? 그게 우리를 부정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기정사실이야. 그래서 성경은 구차히 인간들이 알아라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모든 사람 4명과 창조하신 만물에 다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다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뚜렷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다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몰라야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자, 5번이요. 이와 같은 말씀과 간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자연 피조물 인간 속에 다 하나 알 수 있는 걸 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자, 1번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을 얻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 왜 그래요? 마음이 어두워진 거야. 다 미련하다. 마음이 어두워진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은 내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야. 내 마음이 미련해졌다. 미련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모르겠냐.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냐. 하나님을 모르면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는 거야. 근데 사실 짐승들도 어렴풋이 난다는 거야. 어렴풋이. 발람 선지자인가요? 거기 나귀가 그랬잖아요. 말해버렸잖아요. 이게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가 당나귀가 피해가니까 이 어두운 이 미련한 선지자가 오히려 당나귀 때리니까 당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왜 나 때리냐고. 내가 지금 가면 당신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귀 입을 여셨어요. 왜? 선자가 어디서 봤어? 다 눈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 눈이. 자, 2번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이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 알만한 거 다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뭘로 바꾸기 때문에 거짓으로 우상으로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야. 인간이 하도 하나님을 진리를 거의 바꿔놔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몰라. 우상이 하도 많아서. 그런잖아요.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바울이 이 사람 매일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맨날 철학 이야기야. 신을 찾는 이야기야. 근데 맨날 하다 보니까 별거 다 알지 못하는 신까지 써놓는다는 거야. 일본에 가면 일본이 신이 얼마나 많은지 다 신이야, 신. 다 거짓이는 거짓.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야. 하도 거짓을 만들고 우상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도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 어디 가면 무슨 귀신, 다 귀신들이 붙어. 다 귀신이 붙어, 귀신. 그래갖고 흐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특별히 문학을 한다, 뭐 한다는 사람들이 하도 흐려나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를 못 찾게 만들어놨어. 인간은 그런 지식의 욕구가 있어요. 알고자 알매 욕구. 사람들은 철학, 진리를 찾고만 진리가 뭐냐면 철학이 뭐냐면 진리를 사랑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야,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 철학가. 그래서 대학을 갈 때 철학가 하면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는데 사실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인간은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야. 진리를, 참을. 그게 철학하는 거 철학. 근데 먼저 간 철학자들이 하도 다 똥창 지겨놔가지고 하도 거짓을 많이 해놔가지고 참을 몰라요. 몰라. 그래서 오히려 철학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철학이 자기의 지식이 돼가지고 그게 자기의 교만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안 믿어. 반대가 돼요. 반대. 사실 먼저 간 철학하는 사람들이 지식을 찾는 사람 먼저 선배들이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먼저 온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먼저 온 자는 다 누구라고요? 도둑놈이라는 거야. 다 도둑놈이다.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철학자가 나타났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여러분 그리스 나라 로마 나라 많은 철학자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각기 자기들이 신이다 자기들이 성각자다 다 주장했는데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가 돼서 그거 뭐냐 이게 거짓이다. 예수님이 원문 딱 정리한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누구라고요? 도둑놈 사꾼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다 바꿔놓은 거짓으로. 거짓 선자가 뭡니까? 바꿔놨다는 거야. 갖고 참을 못 찾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선생되지 말아라. 왜? 안다고 한다고 진짜 알면 되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그래갖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어디로 데려가요? 저 지옥으로 데려간다. 지옥으로.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왜 예수께 욕을 먹었습니까? 사실 그들은 주님 오실 길을 주며 주님 오실 길을 알려드는데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외식 가운데 빠져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기가 막힐 일이야. 아니 유대인들이 대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더 배척해. 기껏 기다리다가 다윗의 자손이요 주 이름 오시니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실상 오니까 아니래. 아니라는 거. 자, 또 3번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지혜자들 철학자들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각기 나타나가지고는 정말 진리로 인도하면 되는데 오히려 앞에서 다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어서는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의 지혜자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으시고 뭘로 알게 하신다고요? 전도라는 거. 전도.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지혜자들, 철학자들, 저 무식한 자들, 우리고 그래요. 무식한 자들. 뭐 알고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배운 사람들 그럼요 전도하기로 다니면 저 무식하게 전도한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근데 사실은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왜 꼭 저렇게 전도해야 돼? 창피하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지식이 없어요? 철학이 없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한 번은 바울이 아테네 가가지고 철학자의 도시에 가가지고 철학적으로 하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나는 이제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다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다 전도 한 딴에 옛날 최권능 문서는 했죠. 예수 천당 부신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안 믿으면 지옥이야. 제일 간단한 거야.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한다. 또 4번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다 결국 뭐냐? 하나님 없다고 말한다는 거야. 근데 그건 사실은 더 어리석은 자다. 이런 세상의 지혜자들은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야. 최고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그러면 자기도 없는 거야. 자기는 어디서 나왔어? 자기는 어디서 났냐? 자기는. 그랬더니 그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불에서 시작됐다, 물에서 시작됐다, 별 이론이 많아요. 물로부터, 흙으로부터, 불로부터 시작되었다. 또 어떤 인간의 조상은 누구다? 원숭이다. 그러면 지금은 왜 원숭이가 사람 된 사람 없어요? 아니 그때는 있고 지금도 있어야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원숭이가 사람,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 된 사람 만나야 돼, 못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 근데 인간이 그런 건 또 믿어.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다는 거야. 또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기껏 배웠다는 지식인들이, 교사들이 학교에서 뭐 행사하면 꼭 어디다 절을 해요? 왜 돼지머리에다가 돼지머리 거기다 절을 하잖아. 절한다는 거 뭡니까? 그거를 신으로 인정한다. 거기에 거기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돼지 앞에다가 내가 절을 해. 인간이 왜? 그러니까 인간이 똑똑하다 그러다가 막판에는 진짜 더 어리석다. 어리석다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이 왜 그러냐? 그들이 다 부패하고, 그게 부패했다는 거야. 그 영혼이,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 자, 6번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오시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른 태도는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주. 이걸 믿는 게 가장 올바른 거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그건 기정사실이라는 거야. 그리고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못하고 그러면 인간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다 흔들리는 터전이다. 인간이 많이 쌓고 샀지만 사실은 근본이 틀렸다는 거야. 왜? 흔들리는 터전인데. 여러분 집을 지는데 흔들리는 곳에 집은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 일반 사람 늘 불안한 게 뭡니까? 거긴 자꾸 지진이 하도 나니까 늘 불안한 거야. 왜? 자꾸 흔들려. 옛날부터 왜 일본이 왜 이 한반도로 욕심냅니까? 여기 거기도 안전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태풍이 와도 지진이 와도 다 누가 막아줘?
1번이 막아줘. 참 신기해요. 이렇게 쫙 감싸가지고 막아주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또 욥기 지난 주일 오후에 있죠. 하나님께서 파도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넌 여기서 멈춰라. 이런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결정하냐면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진도 너는 거기서 멈춰라. 해일이잖아요. 해일. 지진 해일이 온다 그러죠. 해일. 거센 파도가 막 오는데 그게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옛날에 7월에 그 소문이 들어서 7월 달에 일본에 대지진이나 해일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 다 겁을 냈던 거예요. 겁을 냈어요. 그래서 막 한국 쌀도 막 사가고 막. 근데 그게 진짜 일어나면은 이 한반도까지 어디까지 올 거냐 많은 걸 있었어요. 근데 그건 누가 정하는 거냐? 다 하나님이. 그럼 그래. 그건 자연이죠. 그럼 자연은 누가 정하냐 이거 자연. 다 자연은 누가 만들었노? 누가 만들었냐 이거 자연은. 자, 여러분들이 길 지나가다 아름다운 정원을 봐요. 아름다운 나무를 보고 아름다운 건축을 봐요. 그럼 그게 저절로 세워졌어요? 나 건축한 사람이 정원사가 있는 거다. 누군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거지 거기에 저절로 와 있습니까? 이 자연의 법칙은 저절로 됐어요?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가 자기의 천자에게 상 주심,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복 주신다.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인간을 복 주려고 만들었지 우리 저주려고 만든 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내 인생이 다 복되다.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난 헛되다는 거야. 난 가치가 없다는 거야. 난 억울하다는 거야.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고난 가운데 희망이 있어요. 왜? 영원 세계가 풀리니까. 나 영원 세계가. 자, 그 다음 배울 거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7번이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귀로도 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눈으로 귀로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또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느냐? 자, 1번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 받으라. 그 성령 받으라. 성령.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와야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 이 성경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쓰여진 것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이게 진리임을, 생명임을 알게 되는 거야. 또 2번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의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누굴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인간들이 하도 하나님을 다 알게 흐트러 나가지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헛된 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루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시. 참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영생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야. 예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또 3번이요. 마태복음 11장 21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뭘 통해서요?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야 돼.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지혜를 줘야 돼. 왜? 인간의 지혜가 어리석어가지고. 이걸 뭐냐? 인간이 다 전적 타락. 종교개혁주의자들 얘기해요.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자,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그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구원이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아는데 이런 계시를 하나님이 다 주셔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는 거야. 그런 구원받는 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믿고 나는 안 믿고? 왜 그거냐? 그게 내게 택함 받은 거야. 나 택함 받은 거다. 은혜 주신 거야. 왜? 인간이 지혜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 지혜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계시를 구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 계시의 영, 이 깨닫는 영, 깨닫는.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 읽어도 깨닫지 못해 얼마나 답답해요. 이 깨닫는 마음이 와야 돼. 깨닫는 영이 와야 돼. 깨닫는 영.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했다. 이 계시 은혜죠. 은혜. 이게 은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야. 자,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더 깊이 당하는 거예요. 8번 읽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께 다른 존재와 공유하시지 않는 속성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가지예요. 여기 8번은 비공유적 속성, 9번은 공유적 속성. 하나님 본유의 속성을, 그건 비공유, 이거는 인간과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9번은 인간과 공유하는 거, 그건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이 속성이. 자, 8번에 1번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자,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원성, 자존성, 불변성. 하나님 자존의 자존. 하나님 어떤 것을 위해서도 우리나 다른 피조물이 필요하시지 않으시지만, 왜?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데 누가 필요하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시 하는 누구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를 보내시면 누구냐고 말해. 뭐라고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성. 누가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그냥 존재야. 나 존재 자체. 그 철학적 용어로 신학적 존재 자체, 존재. 존재 근원, 다 존재 근원. 여러분, 인간 모든 존재 근원, 그냥 존재 자체야. 그래서 그분은 자존성. 그렇게 보면 그분은 다 영원성.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다 불변. 변하지 않아요. 불변성이에요. 변한 분이 아니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데 염려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는 거야. 왜? 불변성이에요. 그분은 변하지 않아.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금방 약속해놓고 금방 가가지고 아니래. 그러면 그러자. 어우, 저 죽겠네 정말. 금방 말해놓고 아니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또 8번에 2번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는 보니까 가까운 데 하나님, 먼 데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그분은 계시에요. 이걸 하나님의 다 편재성. 어디나 계신다. 어디나. 시편 기전에 하늘에 가도 땅끝에 가도 내가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가겠다. 도망가면 어디 도망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손 안에. 잠시 피하겠다. 어딜 피해? 이 온 우주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가까운데도 먼데도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여호와신데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서도 무한 영원하시지만 공간에서도 다 제한이 없으시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그분 이거 하나님만이 가진 거야. 인간은 그렇지 않아. 인간은 시간에 제한돼. 시간. 인간은 사실은 어제 오늘과 내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아니야. 하나님은 다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우리는 공간에 제한받아요. 공간. 근데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 공간에 제한받는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은 여기 계신다면 서울에 있는 교회는 지금 하나님 계시 안 계시 그러면? 그럼 안 계신 거예요. 왜? 공간 제한받으라면 여기만 있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호사는 하나 여기가 좋소 여기 있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재성.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다 그것에도. 그래서 이 동의성의 원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두 군데 있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의 길을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편재성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 가정과 기업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맡길 필요가 없어 그냥.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또 8번에 3번이요. 요한일서 3장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는 하나님이 뭘 말하겠어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야. 더 전지. 하나님 전지하시다. 모든 아신다는 거야. 또 잠언인가요? 마음을
지으신 이가 우리의 마음을 아시나니. 우리 마음도. 왜? 이 마음도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분은 모든 걸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 하나님 전지하,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셔요. 또 8번에 4번 예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자, 여기는 하나님의 비공적 속성, 하나님 어떤 속성을 얘기하는 거며?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능력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조그만 뭐 하나 짓기도 어려워요. 뭘 하나 만들기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지 능력이 있으신지 그의 능력으로 그의 팔로 이 천지를 만들었어요. 또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체 삼아 주시고 나를 성전 삼으셔서 여호와께 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서 하나님 지혜 주신 거예요.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또 9번. 다음 성경 구절에서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하나님 우리와 공유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지는 속성은 무엇이냐. 8번에서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 이거 비공유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는 거예요. 여기 9번은 하나님도 계시지만 속성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 왜? 우리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속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적 속성은 뭔가? 9번의 1번이요. 욥기 9장 4절 그런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자, 여기는 하나님 뭐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지혜.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너에게 부족 지혜를 구하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신대요. 왜?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야.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항상 최선의 목표와 그 목표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도록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좋은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게 되면은 인간이 죽도록 고생하고 남는 게 없다. 수고는 해 수고. 근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수고만 했지 결과가 없어. 왜? 인간 어리석은 거리서. 그래서 지혜를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최선을 낳는 것, 최선. 최고를 낳는 것, 최고. 또 9번, 2번이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신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신실하다. 인간은 다 거짓말해. 약속을 안 지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신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신실성이 오는 거다. 신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성도들이요.
신실. 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신실이 우리에게 다 공유. 이건 공유잖아, 공유. 나눠준다, 나눠준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속에 자꾸 신실해지게 돼요. 하나님 믿기 전에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을수록 야,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다 신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신실하게, 진실되게.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속성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거짓이나 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신실이 나, 신실. 또 9번의 3이요.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뭐예요?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의 최종 기준이다. 마지막 기준. 기준은 누구냐? 다 하나님. 근데 인간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선이 아니야. 때로 악이 나와. 선하다 그러면서 또 뭐가 나와요? 또 악이 나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뭐가 나와요? 또 악이 나와. 그래서 바울이 탄식한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의 지도자도 사실은 신뢰할 존재는 아니야. 그래 처음엔 잘 해놓는다 해놓고 나중에 다 뭐예요? 다 악을 행할 사람. 그래서 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예수께서 이런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진짜 선한 분이 누군지 아느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종 기준이고 기준. 그래서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전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럼 그 사람이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다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아니 나는 그래도 저분보다 나가 낫지 뭐. 그건 기준이 아니라니까.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고 가는 거예요. 자, 아셨죠?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 또 공의적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 하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 그걸 이제 베드로는 읽기 편하는 거예요.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하나님 신실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많은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0번 암송 구절을 소리내어 암송해보라. 일주일 동안 말씀을 암송하면서 생각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알겠죠?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데 꼭 필요한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그걸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준 것은 내 생각의 틀이 변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 끊임없이 암송. 시편 1편의 기자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는 길을 가야 복이 나오지. 복이 있는 길을 안 가면서 복 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복이 있는 위치에 있어야 복이 나오지. 자, 11번.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 중에서 가장 믿기 힘든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말해보라. 만약 그 속성을 확실하게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겠는가? 비공의적 속성. 아까죠? 비공의적 속성.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편지하시다,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런 비공의적 속성 중에서 내가 믿기 힘든 게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믿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꼭 뭘로 알라 그래요? 이성으로 알라는 거예요. 이성.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후서가 있잖아요. 모든 이론을 다 파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내가 알고 있는 이성, 이것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자기 수준만큼 하나님을 알라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수준만큼 알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수준, 인간의 이성을 다 뛰어넘어야 된다. 사람이 다 자기가 잣대요. 자기 이성이란 잣대를 가지고 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비공유 속성, 이거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냥 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다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좀 가만히 있어. 우리 그러잖아요. 야, 알지 못하면 뭐라 그래? 차라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는데 자꾸 말해가지고 왜 이 틀어놓냐. 인간이 그냥 모를 때는 가만히 있으면 돼. 왜? 하나님이 속성을 내가 어떻게 다 아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 또 12번이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은 하나님의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며 또 계속해서 닮아가는 속성이다. 공의적 속성 중 가장 닮고 싶은 속성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말해보라. 자, 이 공의적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도 나눠준다. 우리.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닮고 싶은 부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이 속성이 갖고 싶은가, 닮고 싶은가. 바울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다 예수의 마음. 이를 들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주님의 마음.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의 마음. 하나님 도대체 나는 저 사람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아니 저 사람 보기만 하지 꼴 보기 싫어요. 축복이커녕 저주마다 아니고 다행인 줄 아세요, 하나님?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윗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화가 어떤든지 하나님 저놈의 자식들은 그냥 영원히 복을 받지 못해 가시고 망하게 하시고 정말 험악한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험악한 기도.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변화될 부분이 뭐냐? 변화될 부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내가 뭘 닮아야 되냐? 그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기도하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를 한번 진단해보고 그래서 이 밤에 이걸 배우는 게 뭡니까? 나를 살펴보는 거야. 나는 어떤 속성이 부족한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거 해가지고 그걸 기도해야 돼. 기도. 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주신다. 자, 결론 부분 이어와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는데 큰일을 겪고 나니 너무나도 흔들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으로 몇 년을 살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 공부해보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동안 마음에 평온과 기쁨이 생겼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면서 마음이 더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천국에 간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그 사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성도의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에 안다고 생각했는데 큰일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건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흔들린 거야. 왜 흔들린 거야? 흔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야.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왜 흔들려요? 신뢰하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야. 믿지 못하면. 저 사람 믿어도 될까? 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함께 살아요? 신앙생활에도 자꾸 왜 흔들리냐? 하나님 모르는 거 사실은. 그래서 이 공부하다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아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야 인생의 의문, 특별히 이 여자 성도는 자기 아들이 먼저 간 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됐겠어요.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뵙게 되면서 뭐가 믿어졌겠어요? 다 부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 인생의 의문점이 풀린 거예요. 풀렸어요. 하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마치 다 욥처럼. 욥. 여러분 이런 고난, 욥의 고난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몸은 욕장 병이 들었어요. 하루아침에 명성도 다 잃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그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이 못 이겨요. 그래도 하나님과 대면하다가 결국 욥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욥기 42장. 욥기 42장. 욥기 42장 1절. 욥기 42장 1절로 6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결하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가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다 교만 떨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내가 회개하며 스스로 거두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말, 내가 한 말이 다 헛된 일에 다 거두어드립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다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때 10절에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런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또 친구들도 용서해 주고 친구들도 괜히 다 아는 척. 친구도 세 친구 네 친구 그래서 다 아는 척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욥을 이기지 못했어요. 괜히 세상 말로 말하면 괜히 말만 많았지. 괜히 욥의 마음만 아파놨지.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면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자꾸 꼬여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게 우리 인생의 시초의 시초. 삶의 시초는 사실 나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나도 나를 몰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아신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아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끊임없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나는 누구고 인생은 무엇인지 끊임 물음과 끊임없이 회의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내 삶의 의미를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헛되다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사 이 땅 사는 동안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주의 권에 참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간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에 주의 말씀이 등이요 주의 말씀이 길이 된 것을 알게 하사 우리 인생의 자로나 우러나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나가서 아버지 수치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한 자로 하나님의 섬긴 자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우리 형제들 그리스도 예수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인생길에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의와 진리로 평강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